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2장 68절에서 7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고국 땅 유다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입은 자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성전터에서 하는 결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징계다. 그러나 그 징계를 다 받고 나면 70년이 차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이 고국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시는 중요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유다 그 고국 땅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중에서 족장들이 오늘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68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돌아온 족장들이 어디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성전터로 올라갑니다. 성전터라는 말은 뭡니까? 그곳에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주 위용을 7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공을 하면서 그 성전을 불을 지르고 다 해파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성전터죠. 이들이 성전터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귀국하자마자 성전터를 찾은 이유는 그들이 돌아온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성전터에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본 족장들의 마음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지금 내가 아보지 않은 땅이기도 해요. 2세 3세니까 또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본 이들의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대해서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며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지요. 결국 이들의 헌신을 기초로 수룹바벨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고 결국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완전히 포로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식민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터를 바라보았던 족장들처럼 내 예배의 터가 예배가 다 무너지고 터만 남은 것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터 바라보라 이 말이죠. 가정 예배의 터. 여러분 어쩌십니까? 교회에서 나눠드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종이가 여러분 주보에 한 장씩 끼워져 있죠. 주보에도 있지만 눈이 안 보이신다 그래서 또 동일한 걸 또 이렇게 만들어. 왜 이걸 만들어 드리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라 하는 거죠. 구역 예배.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구역 예배로 취합하시라. 교구장님들, 교구 총무님들, 구역장님들, 구역 섬김인들, 여러분의 교구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강건하십니까? 취합해서.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어떤 구역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않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예배 터 살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터도 살피시기 바래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시간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예배의 터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는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병호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주일 다른 날 일 못하니까 주일을 이게 착취하지 마라. 그러면 훨씬 여러분의 날이 손해를 볼 것이다. 주일을 잘 성수하면 평일을 여러 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말씀도 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공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공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면 먼저 슬퍼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무너진 공예배,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밤 예배가 무너진 분들 계시죠? 주일밤 예배, 그 시간에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밤 예배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그 시간에 무엇이 그걸 대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수요 예배가 무너진 분들, 아예 내 인생에는 수요 예배라는 건 없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라나는 잡초가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예배는 건강하신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잘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에게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내주었다면 슬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고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슬퍼하며 또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무너진 그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갈멜산에 올라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보았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여러분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보고 그리고 묵묵히 그 제단을 수축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내 삶의 예배, 이런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엘리야처럼 회복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그 제단을 수축하겠습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족장들이 성전터에 올라와 성전 재건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벨론과 같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셨는가? 그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셔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너진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무너진 예배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무너져버린 그 예배가 있다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이 족장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아야 할 믿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고국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토로 올라가 보니 성전은 무너지고 다 해파되고 터만 남았습니다. 절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고국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6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은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는 은혜.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큰 은혜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할 수 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은혜지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 은혜지요. 새벽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은혜지요.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아니면 새벽 기도회 여러분이 다시 드릴 수 있다면 은혜지요. 전도 다시 할 수 있다면 은혜지요. 다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죽으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병들어 몸져 누우면 다시 할 수 없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은혜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을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다시라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다시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절망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우울해지죠. 삶 자체가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믿음으로 다시라는 단어를 붙드는 것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단어를 붙들고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믿음의 단어요 축복의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할 수 있다. 날마다가 다시예요. 왜 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전제가 있어요.
왜 다시 그곳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냔 말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여호와의 성전을 그곳에 어떻게 다시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하겠다, 다시 건축하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타 사라져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부부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다시 사랑의 불을 일으키십시오. 가난해지셨습니까? 다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성적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봉사나 교제가 되었던 다시 일으키십시오. 다시 건축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다시 그곳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성전터에 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도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지요. 어떤 은혜를 입지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라는 은혜를 오늘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라는 은혜를 내게 어떻게 내가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살려주셨다는 말은 다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 예배 드리지 못했어도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 너 예배 회복해라.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거라. 다시 사랑하거라. 네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섬기지 못했는데 네가 오늘 살아있다면 다시 섬기는 자가 되라. 살아있다면 어떤 기회 주신 거라고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단어, 다시라고 하는 소망의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라고 하는 소망의 단어를 붙들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것들을 건축해내고 또 우리에게도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타면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넘어져서 죽었다면 다시 못하겠지만 살아있으면 다시 일으켜서 탈 수가 있지요. 저희 사무엘이 5살, 6살 때 자전거 타는 걸 제가 보았어요. 보조바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골에서 많이 탔는지 몰라요. 자전거를 하나를 고물상에 버리고 또 사줘야 할 만큼 얼마나 들로 다녔는지 몰라요. 어색함. 보조바퀴는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 막내가 확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보조바퀴가 땅에 닿지를 않아요. 2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보조바퀴를 쫙 이렇게 올렸어요. 깜짝 놀래죠. 자기는. 사무엘, 너는 지금 2발로 타고 있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밀었죠. 미니까 넘어져 버려요.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냥 옛날처럼 타봐. 다시. 근데 그 두 번째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했겠어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보조바퀴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준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보조바퀴를 제거하니까 넘어졌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다면 다시는 없죠. 그럼 다시 세워서 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의 은혜가 오늘 주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시라는 은혜가 주어질 때 나타내는 태도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올라갔어요. 성전은 불타고 성전터만 남았지요. 그 상황을 본 유다 백성들은 낙심할 만하잖아요. 상황이 엄청 안 좋거든요. 우리가 역대 하를 읽어보거나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의 정황이 나와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봐도 약간의 그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불질렀거든요. 그죠? 그리고 성벽 다 허물었거든요. 불태우고. 보통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터로 올라와 보니까 성전은 터만 남았어요.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들에게서 나온 중요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68절에 그게 있는데요. 먼저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헌신했어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6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저는 앞에서 보면 어법으로 보면 다시라는 말이 앞에 있고 기쁨이라는 말이 뒤에 있어요.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생길 때 따라온 게 뭐였어요? 기쁨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거의 끝나가지만은 뭐 끝났어요? 뭐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을 막 한단 말이에요. 얼음판을 달리면서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얼마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트리플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선수가 하다가 막 시작해서 한 몇 초 지나는데 막 엉덩방아를 찌고 막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점수가 깎이죠. 근데 심판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전까지 넘어진 것은 점수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데 원래 경기를 시작하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런데 그런 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겠어요? 다시.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실수했는데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실수했는데 다시 해봐라. 누군가가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이 뭔가 완전히 패배했는데 다시 해보십시오 라고 또 다른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헌신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헌신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면 이들은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합시다, 해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 경험상 그래요. 뭔 일이 딱 이렇게 교회가 하자고 하면 해봅시다, 합시다.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기쁨으로 헌신해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래서 하지 말고 저래서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때때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반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헌신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기가 싫으면 할 수 있도록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어째요? 반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뭐죠? 헌신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 무관심, 무반응. 여러분, 성전터에 오른 유다 백성들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그곳에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할 마음이 없으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도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꼭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 여기 설교할 때 그런 설교 하신 것 같아요. 애들 어디 장에 데리고 갔어도 막 사람들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애들 어디 우리 애들 장에서 5일장에서 돌아다니는데 누구 소리는 들려요? 그 속에서 내 새끼 소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내 아이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 안 보입니다. 수없는 말을 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언제 그 말 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아마 순복음 교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오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책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언제 소개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걸어놓고 싶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맨날 핑계만 대요. 가장 극렬할 때가 뭐예요? 반대로 나와요.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은 이래저래 핑계대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으면 어째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뭘 못해가죠? 길을 찾는 거예요. 오늘 포로 귀환단 1차 귀환단이 누구예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마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들이 1차로 왔다는 말은 뭐예요? 길을 연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 프론티어라 이 말이죠. 길을 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면 이 사람이 기쁨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69절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69절 보면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라고 말해요. 힘 잘하는 대로라는 이 말은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역량대로예요. 제가 이렇게 NIV 성경을 보니까 능력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살폈어요. 능력대로, 능력 따라, 자기 힘에 맞게, 또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최선을 다해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지요.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능력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힘 잘하는 대로 역량대로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시라는 은혜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잘릴 위기야. 그런데 직장 상사가 다시 귀에 줌세. 그러면 어째요? 힘 다해 역량 다해 사겠지요. 피겨에서 진짜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엉덩방아 찧었어요. 근데 그 룰에도 없는 심판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라고 했다면 이 선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힘 다해서 정성 다해서 역량을 다해서 얼음판을 달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날마다의 삶에 힘 잘하는 대로 역량대로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말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힘 다해서 역량대로 최선을 다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 이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즐겨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도 즐겨 대해야 되고 사역자들을 대할 때도 즐겨 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시라는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있다는 것은 다시의 기회가 주어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족장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성전터에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하지요.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 그들이 뭘 결단하죠? 성전을 세우겠다는 결단하죠. 여러분의 무너진 공예배의 터를 여러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무너진 것을 보셔야 돼요. 주일 밤 예배 무너졌구나, 수요일 밤 예배 무너졌구나, 이제 여기에 내가 다시 예배 그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믿음의 단어가 있어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불타 없어졌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할 소망의 단어, 믿음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주 안에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다시 다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요. 다시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헌신한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 이것이 다시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헌신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 그렇게 살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도 그 수룹바벨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